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낮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학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또 성령의 음성하고 내 생각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요지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교수들이나 또 목사들에게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뾰족하게 분명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노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사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이제 수시를 하는가 본데, 자기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있다. 이 친구는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좀 사모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직통 계시 받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아주 비난적으로 계속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나마 하나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예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자랄 듯한 그 마음조차도 거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사라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 제가 그 형제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게 형제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령의 내적 증언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냥 어영부영 대답을 희미하게 해요. 그래서 거듭남 체험 어떠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만남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긴 있었는가 본데 보니까 이렇게 강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정도의 어떤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 음성이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별하려면 먼저 너가 성령의 내적 정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듣는 걸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정언도 안 들리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분명하게 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번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젊은 신학생. 주변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도 이걸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조심조심 하거나 아니면 직통계시 아니냐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일반적인 한국 교회 현실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의 내적 정언과 자기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것이 촛불과 정오에 떠오른 태양빛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적 정언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구별이 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정언 또 성령의 음성과 나의 생각을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성령의 내적 정언 자체가 희미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도 잘 못 받고 인도하심도 잘 못 받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룩한 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203쪽 거룩한 군 203쪽 거듭남의 징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 기초 소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또 양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초 소양의 영성, 지성, 도덕성, 감성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종말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로 이게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파괴되든지 도덕성, 양심 파괴되든지 지성이 파괴되든지 감성이 파괴되니까 왜곡된 파괴된 그런 기초상으로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령의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린 게 아니고 이상한 음성을 듣든지 이상한 은사주의가 간다든지
또 구약에 이상한 사람들, 몽사를 얻었다 하는 사람처럼 되든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매우 쉽고, 뭐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는 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은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했잖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언이구나 하는 거를 그 무렵에 직접 깨달았는데, 이게 쉬운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쉽고 매우 분명하지만, 오늘날 주변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걸 보면 이게 또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성을 어떻게 온전케 하고, 또 지성과 도덕성, 특별히 정서, 깨어진 정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집중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면 다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런 분들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셔요. 신앙인들에게 다 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주신데 왜 여러분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자, 203쪽, 거룩한 구원 203쪽 이제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나 오늘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으로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는 없는데도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은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가르침이다. 네.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늘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신학생도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느냐, 성령의 내적 증언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되진 않아요. 아무나 안 되니까 횡설수설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구원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복음적 회개를 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차원에서 못 박는 그 사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언을 주시는데, 실질적인 이 구원의 과정 자체가 오늘날은 사형리식 구원만 해도 잘하는 편이고,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형리식 구원만이라도 하면 한 20점은 줄 텐데, 아예 그냥 구원 초청도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을 가르치니까, 또 교인들도 희한하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다니는 사람을 제 평생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언이 없는데도 전혀 어떡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언, 로마서 8장 16절. 이 평신도뿐 아니라 교수들, 목사들도 본인이 목사요 교수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사건들이죠,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 전에 우리 디모데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특별히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이 몇 프로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서양의 점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질문할 때는 그때 빨리 지성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이 몇 프로냐? 평시도 중에 몇 프로고 목사들 중에 몇 프로냐? 나는 얼마나 관심 가졌느냐? 몇 프로 가졌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설교 시간에라도 정신을 바짝 들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시면서 임하시고 우리의 도덕성, 양심을 변화시키시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여기 보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을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기초상이 아주 나쁜 거죠. 심하게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거짓을 하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전 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감추고 헌금을 드렸. 오늘날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자기의 소유의 상당 부분을 바쳤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뭐 그 정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도 하지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너가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여주시는데 오늘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거짓말로 받았다 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네. 그게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인자를 회방하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애당초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는 없는데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있죠. 좀 희생양. 그래도 본인의 양심은 본인이 지켜야죠.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 배웠는데요. 변명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변명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 저 몰랐는데요. 나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의 양심만 이렇게 발휘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류의 이야기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왜 말하는 사람조차 없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제대로 한번 발휘해 본 적조차 없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살았으면서 이것이 전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조차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조차 내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 갈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불에 가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를 가. 지옥불에 갈 때라도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 뭔가 좀 그나마 불쌍하기도 할 텐데 슬피 울며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이게 아주 그 원통한 뭐라 그럴까 복수의 어떤 분노의 경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부두둑부두둑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모든 각성운동 사역자들은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도 긴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자기의 운명에 대해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는 긴장하지 않는다. 이는 그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도 긴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자기의 운명에 대해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는 긴장하지 않는다. 긴장하지 않는 자 앞에 전혀 자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대해서 전혀 아니면 거의 긴장하지 않지. 성령의 내적 증언이 로마서 8장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 상태에서는 막 벌벌 떨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는 사람 잘 봅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는 그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영생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희한한 겁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없으면서 교회를 다녀요.
이게 뭡니까? 계들이라 성경에 계들 가르쳐라. 그러니까 계들을 삼가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개들이 가득 차면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종말에는 교회 안에 개들이 가득 찬 거야. 개들이 교회 가득 안 차면 종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실 확률도 있는데 지금 오신다면 온 세계 교회에 개들이 가득 찼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성적으로라도 알게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어. 하나님 진리 안에서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설마 그럴까? 개들이 누구냐? 그러면 개들이 누구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개들은 뭘 하러 옵니까? 그냥 떡 부스러기 먹으러 오죠. 그러니까 기복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개들이에요. 이런 자들이니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무슨 종말이냐, 무슨 성령의 내적 정언이냐, 무슨 알곡과 가라지냐, 무슨 배도냐, 개들로 가득 찬 게 뭐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할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때가 충분히 찼다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에는 재빨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4쪽 이제 보겠습니다. 1.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이다. 1.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양자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심을 느끼게 된다. 즉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식이 항상 있게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형제여, 그대의 마음속에도 양자의 영이 부어져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가? 예, 여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내적 정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 평안, 그것이 싹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아바 아버지, 아바 그러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어 살겠습니까? 슬퍼하며 살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톱만지도.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상속자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오셨다는 확신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먼지보다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요. 근데 이게 분명할까요? 안 분명할까요? 이게 분명하게 오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얘기 되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205쪽 재료의 위필더 여기 보겠습니다. 위필드는 아직 양자의 영이 주어지지 않은 자는 양자의 영이 거하심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양자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끈질기게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부터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알고 느낄 때까지 당신 영혼이 쉬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이 복된 체험을 했는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양자의 영을 주실 것이다. 예, 조지 위필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 2000년 기독교의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복음 전도자죠. 자타가 공연하는 조지 위필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친히 증거하신 것을 알고 느낄 때까지 당신 영혼이 쉬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위필더가 이런 설교를 해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위필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는 잘 안 가르쳐. 이게 있든 없든 뭐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러는 사람이 뭐 거의 대부분이지 위필되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자주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본인이 받아봐야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죠. 그러니까 이걸 목숨 바쳐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근데 본인이 이걸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안 전합니다. 본인이 이걸 받았으면 다른 걸 전하겠습니까? 이거부터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부터 전하는 거죠.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거룩한 군 설교 30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지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 양자의 영이 주어지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예, 양자영이 주어지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다. 로마서 8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또 보시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성령님께서 이걸 증거해 주신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206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길 바랍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자기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억측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당신은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정오의 태양빛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고유하고 분명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감각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차이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존 웨슬리 아주 좀 대단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자기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억측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어떤 추론, 생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당신은 빛과 어둠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정오의 태양빛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듯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듯이 성령의 참된 정언과 자기 생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 안 해보면 모르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거듭남을 구한 지 석 달, 넉 달 만에 성령의 내주를 체험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 느낌이 전혀 없었을 때와 이 느낌이 어느 날 제게 주어졌을 때를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의 양심을 발휘하고 지성을 발휘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프로 지금 성령이 오시는가? 몇 프로 낮과 밤의 구별이 확실히 생겼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되는 거, 이게 성령의 빛이 확 오셔서 내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을 확 비춰주셨을 때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면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은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정오의 태양빛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고유하고 분명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감각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차이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이 좀 특이하고 훌륭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 자신은 회심의 체험이 그렇게 외적으로 격렬하진 않았어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어떤 사람이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셨는데 상당히 평온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참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고넬로에게 성령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임한 것처럼 잔잔하게 임해도 이렇게 강력한 분명한 체험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항상 이게 애매한데 이런 분들 전혀 낙심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역사상 천문학에 고생해서 성령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단계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걱정도 여러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한 30% 희미하다 밖에 안 된다. 계속 기도하면 50%, 계속 기도하면 80%, 계속 기도하면 90%, 계속 기도하면 105%. 이게 느껴진다니까. 문제는 그걸 진실하게 안 하니까 그냥 멈춘다든지 또 거짓말로 받은 것처럼 하는 거지, 진실하게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성령 받는 건데, 불 같은 성령 받는 건데, 그걸 성령을 보고도 내게 불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관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사악한, 쉽게 말하면 아주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나는 위선자요, 폐역자입니다. 이러면 차라리 괜찮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보시기 그랬던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은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하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그러시군요. 나에게 이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군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내주를 주시고 내 죽었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부정한 심령을 불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확실히 내주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확실한 예비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은혜를 증거하게 없어서 하면 반드시 며칠 내로 기회야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됐는데 됐다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하는 사람, 그 위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대로 하면 반드시 은혜 주신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아들됨의 실제를 마치 사람이 태양빛의 광희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것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아들됨의 실제를 마치 사람이 태양빛의 광희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의 광희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이거 될까요? 될까요? 이런 사람은 이제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한다든지 반항하지 말으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셔요. 우리의 영성, 지성, 도덕성, 감성, 의지를 치료하시면서 내주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경험에 미치지 못하는 분 계시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시니까.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니까. 오늘 이런 은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